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약속으로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을 기미가 안 보이자 아브라함은 양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 인간적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도 들어가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1살일 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13살이 됐을 때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마엘이 1살 때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가 낮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점점 불안함이 커집니다. 언제쯤이면 내게 아들을 주실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할례를 단순하게 겉으로 행하는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 할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손임을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례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례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할례를 대신하여 세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유아 세례로 시행합니다. 할례에 대한 논쟁은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으로 교회사 속에서 중차대하게 다뤄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제세례파와의 논쟁을 통해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데 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를 이어 펼쳐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례를 바라볼 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손을 언약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 안에 거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겉으로 행하는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함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의롭게 됨을 외적으로 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할례의 비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육체에 행한 할례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세례를 비교합니다. 할례와 유아 세례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 백성들이 손을 통해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할례, 곧 세례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즉, 할례의 참여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죄인의 옛 사람이 죽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매우 값진 의미를 알려줍니다. 할례를 통해 구약 백성들이 죄사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 자체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한 할례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선행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로 인한 외적 증표인 육체적 할례의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것이므로 거듭남에 참여한 증표요,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할례에 대한 논쟁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대두됩니다.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실체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흔적으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행해져야 하는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역사 가운데 칼빈이 어떻게 오늘날의 할례, 즉 유아 세례에 대해 생각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왜 할례가 중요한지, 유아 세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할례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거듭남에 대한 복음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찌 어머니 태에서 한 번 나왔으면 나왔지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면서 2번 태어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어찌 거듭남에 대해 모르냐며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 거듭남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제세례파와의 논쟁에서 유아 세례를 강조한 것은 칼빈은 유아 세례 안에서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의 신학을 받습니다. 칼빈이 유아 세례를 통해 본 복음을 칼빈의 후예들인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 자체의 효능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수반합니다. 16, 17세기의 칼빈의 종교개혁과 함께 제세례파라는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세례파는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성인이 되어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자들입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유아들의 거듭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칼빈은 유아 세례를 무익하다고 주장한 제세례파와 맞섰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거듭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세례파의 후예들은 모태신앙을 무시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자기소개서에 신앙의 3대째 가문, 4대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적으면 바로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은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참여함, 시작, 출발점입니다.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로워진 본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 출생입니다. 출생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지혜가 담긴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이단들이 던지는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단이 생겨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던지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찾으라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 우상을 섬길 때 이웃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진리에 무관심할 때 이단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연구하고 성경을 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루어온 자였는지, 언제부터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듭났고 이루어졌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들의 거듭남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곧 할례를 통해 주어진 언약은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등장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울 또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비성경적인 견해들을 제거해 줍니다. 회심이 중요하다. 회심 사건을 체험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녀들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거듭나 성령이 내주했기에 회심할 필요도, 성령 세례를 또 받을 필요도, 재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실로 언약 백성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장로교는 이러한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칼빈은 할례에서 구약의 거듭남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칼빈은 단지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호하고자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할례에 담긴 거듭남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할례를 통해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구약에서 거듭남을 볼 수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본다면 언약에 대한 이해, 할례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모든 것이 잘 정립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계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인을 치라 명하십니다. 할례에 담긴 복음을 잘 발견하여 구약 성경을 읽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